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주간의 끝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도 참 빠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의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둘째,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룰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 두 가지인데 세 번째는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구약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율법주의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심으로 그리고 그의 생애 속에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네 가지 질문 중에 남은 질문 두 가지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말씀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앞에 있는 말씀,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불신자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 구원받게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의가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만약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아직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자동적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고 우긴다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면 위선자같이 생각합니다만 위선자는 맞긴 맞는데 의도적인 위선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혹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처럼 그런 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가지려는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해서 가식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내면적 의가 아니라 외면적 의입니다. 종교적 의식에만 집중하고 이기심에 근거한 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었다면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은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는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은 소위 정가된 의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그 의가 점점 많이 나타나 성화되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셨다면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를 능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믿은 기초를 다시 살펴보아라. 참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추구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 변화된 성화된 삶을 살아가노라면 자연적으로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의로운 삶을 따라가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삶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는 단순한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